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7월 달에는 긴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각가지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이 부자는 고가의 큰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온 몸에는 헌데투성이고 그런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그분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토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 향락에 취해 있는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부자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지옥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태어나면은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모든 인생은 풀에 꽂아갖고 풀에 이슬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장차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 곳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시다대원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곳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살고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9절 말씀,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절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는,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독선적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 예수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 발에는 큰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몸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시고 내가 치루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양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수천 년부터 전통적으로 있는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있었고, 또 저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 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신라와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천년이 넘는 천몇백 년 되는 불교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천주교는 약 한 250년 정도 되었으며 우리 개신교는 130년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 이래로 외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런 이 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 1950년 6월 25일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무력 남침함으로 말미암아서 골육 상장의 비참한 전쟁을 3년간이나 겪다가 1953년 휴전되어서 지금도 남과 북이 이렇게 두 동공이가 된 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불과 50년, 60년 전에 그토록 가난하던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은 OECD 국가에 속해 있고 경제력으로는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서 이 나라가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그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되었고,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이 분열되고 이 말할 수 없는 그 정신병 때문에 묻지마 이 칼부림을 하고 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매스컴에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야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임사 체험을 통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데이터로 수집해서 책으로도 이렇게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요, 나 자신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육체는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노화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이 몸속에 있는 영과 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년 동안 많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30대 때 한 1년 동안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1년 동안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계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본 결과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세계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저는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죽어서 천국 지옥을 제 눈으로 직접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천국 지옥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구촌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바로 통화할 수 있고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지구 끝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지구촌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눌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오시든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그 어느 때 오시든 간에 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늘 깨어 기도하는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